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5장 7절 보시면 268면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읽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랬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가 후하시다고 시편 86편에 써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84편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주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주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라면 이제는 그가 선하셔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은 것 주신 것 같이 이제 자기에게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사랑, 다시 말해서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하는 생활, 자기에게 유익을 구치 아니함으로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 생활, 이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 쉽게 말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희생적이요 헌신적인 사랑, 자, 이런 생활을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건 뭐냐?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 뭔가 하고 알아보려면 않는 게 뭐냐?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자기 유익, 반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히 나오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기적입니다. 아주 셀피시한 거, 이걸 갖다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한다 그러죠. 이제 지금 과거에는 한 집안에 자식이 한국에는 옛날에는 그냥 우리 시어머니만 해도 한 탓을 낳습니다. 한 다즌을 낳았어요. 12 낳아가지고 5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7명이 죽고 5이 살았으니까 그냥 죽을 확률이 많다 보니까 많이 나면서 하여튼 낳다 보면은 또 사는 놈도 있고, 또 그 중에서 또 살라면 악착을 떠는 사람은 또 더 먹고, 또 약한 사람은 덜 먹고, 또 병들어 죽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생존 투쟁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살게 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심을 갖지 못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돌보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자식이 자체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자기를 대단하다, 자기를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것이 아무래도 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핵가족, 그래서 이제 셋 낳는 것만 해도 다산이고 중다하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둘 낳는 것도 둘씩 이렇게 이제 하고, 하나 마이 갓,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겨우 이제 하나 더 눈치껏 해서 이제 하나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미국뿐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중국도 말할 것 없이 물론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거기서 지금 감소된 추세, 왜냐하면 다 하나만 낳기 때문에. 또 한국은 아예 임신을 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인구 지금 현재 그 증가 세가 굉장히 좀 반대로 돌아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거의 하나씩 있는 그런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둘이서 온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요. 몸과 마음과 힘과 뜻, 나아가서 목숨을 다해서 이런 식으로 막
치닥거리하고 뭐도 하여튼 그를 위해서 온갖 아까운 것 없이 주고 희생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자라오면서 그 자식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 이상은 없는 거고 내 이상도 없고 내 이하도 없고 오로지 나밖에 없어. 모든 세상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거야. 지구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고 우주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미 제너레이션. 그래서 이 미 제너레이션은 도대체 남은 아나무이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오로지 나밖에 없어 이제. 자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형제 말할 것도 없고 부모도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들은 다 자기를 위한 엑스트라 인생이고 자기가 주인공. 뭐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가 무슨 중요하며 그들이 속한 나라가 무슨 중요하며 그들이 속한 무슨 세상 그런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있을 뿐이지 자기가 그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한다든가 헌신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세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웃기는 얘기인데 미 마더스 데이라는 게 있대. 미 제너레이션이 마더스 데이에 그 마더한테 보낸 무슨 선물에 대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어떤 남자는 레이저 헤어 리무버라고 해서 레이저로 된 털을 깎는 그런 기계를 사서 엄마한테 주면서 이거를 주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헤어를 깎으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아마 she'll be glad. 그가 굉장히 기뻐할 거야. 왜냐하면 아마 엄마가 그 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모양 과거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싹 그거 가지고 깎아주면 결국 엄마가 좋아하겠지. 근데 사실은 저를 위해서 한 거야. 뭐 그뿐이 아니라 어떤 여자는 자기가 무슨 헬스클럽에 무슨 헬스클럽에 멤버십을 들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를 거기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엄마는 마더스에 받은 선물 가지고 한 번 와서 우리 아들이 딸이 잘 하고 있구나 한번 보게 하는 그런 정도로 해주는 걸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그뿐이 아니라 어떤 또 남자는 자기 무슨 이제 그 인터넷에서 하는 것은 온라인 무슨 데이팅 무슨 서비스가 있대요. 남자 여자들이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데이트하는 그런 서비스에 자기가 가입을 했대. 왜냐하면 자기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이 결혼하나 언제 아들이 장가가나.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장가가서 어떤지 부모의 부모의 꿈을 이루어주려는 그거를 알면은 아마 그거 가지고 기뻐할 거다. 그래서 요새는 그 기껏해서 그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엄마를 위해서 선물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 저한테 돌아오는 거 이럴 정도로 미를 초월 못하는 나를 초월하고 그 이기주의 이기심을 초월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됐다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자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오로지 my own needs 나의 내가 필요한 것들 또 아니면 나의 feeling 그 feeling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기분 좋은 거 그것만을 어떻게 하면 생각하고 살고 그 이상 그 이하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참 사람 쳐놓고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선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유명한 뭐 버핏이라는 사람도 재산의 85%를 무슨 그가 사회에다가 휘사했다. 또 빌 게이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또 휘사했다. 그래서 이런 자선을 행한 사람들이 물론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전혀 생명부재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장기를 또 이렇게 또 급한 사람들한테 환자들한테 또 그런 장기를 또 선물한 사람도 있고 희생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또 그런 정말 훌륭하고 또 아니면은 정말 아주 칭찬할 만한 그런 물론 사람들로 물론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버핏이 85%를 희생했다고 그래. 근데 그 15%도 대단하거든. 지금 15%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세상에서 손꼽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15%를 남기고 다 드린 건 아니고 85%를 들었다고 해도 굉장히 세상에 떠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선했다, 정말 그 선을 베풀었다 했을 때 역사가 길이 남기고 정말로 그것을 갖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경외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자, 그러나 그래도 사람 중에서 그래도 정말 희생한다 할 때 아주 순수하게 정말로 요만큼도 어떤 가치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어떤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아니면 이렇게 내가 희생했으면 어떤 대가가 있겠지, 또 희생을 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 따지지 않고 그래도 희생한다, 그래도 헌신적으로 만약에 희생한다 한다면 그래도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그가 나중에 반드시 자기한테 효도를 할 것이다, 그것이 확인이 안 되고 확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무슨 이만큼 이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따지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희생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예, 아시죠 이제 그런 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자, 인생의 그 무엇이 높다리요. 그 어버이의 그 사랑은 참 안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상한 어쩌다 신문에 나는 사람 정신병자지. 정신병자들이 뭐 자식을 학대했다든가 자식을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데, 이런 건 사실은 부모의 본능상으로는 사실은 그거는 이미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거의 다 인간이 희생한다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그야말로 순수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랑을 정의하자면 사랑은 사랑하는 이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의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야. 자,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사랑하는 이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의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참 사랑은 아름답죠? 그렇죠? 자, 옆에 사람끼리 좀 말씀해 보세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하는 이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의 것으로 만들려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벌써 사랑 자체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사랑 자체는 벌써 거기에 그 나를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랑 안에 이미 그 안에 속성으로 들어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말 이기주의인 자들도 있고, 또 사람 중에서 꽤 괜찮은 자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는 그보다 제일 가장 우수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신 이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 이의 것으로 만든 이가 있으니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자에게 자기를 그의 것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또 그런 일을 이제 해 가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희생해서까지도 사랑해야 될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냐 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 존재는 육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된 이 육체 몸에서 호흡 빠져나가면 그냥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 잘생겼든지 뭐 윤택했든지 건강했던 몸이라 할지라도 그냥 호흡 하나만 딱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추해지고 얼마나 징그러워지는지, 그냥 시퍼러둥둥해지다가 나중에 거기서 썩어서 짓물라고 했을 때 아이고 주여, 살아있을 때나 무슨 누구 해가면서 그냥 미친 것 같이 셀레브리티를 부르고 난리를 치지만, 그가 죽어가지고 만약에 살만 됐다면 진짜 모셔가라, 네 집 데려가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할 거, 그를 갖다 가까이 싶어 할 정도로 정말 무가치하죠. 이 육체라는 건 그와 같이 썩는 것이요, 그야말로 죽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 거기다가 영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해서 마귀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죄종이 되어버림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영혼, 인간의 하여튼 육 하나도 하나님은 가치 있다고 볼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무가치함이 얼마나 인간이 무가치한 것을 성경은 쭉 말씀하고는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22장 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있다 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그 지혜가 과연 누구에게 유익하냐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35장 18절에는 내 의가 과연 얼마나 유익하냐 하면은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냐? 다만 인생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로운 행위, 어떤 의로운 행위로 온전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람에게는 약간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전능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아무리 일에 금식 한번 하고, 또 아무리 그가 11조를 하고, 아무리 적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끼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이사야 1장 11절에 뭐까지 말했냐면,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어떤 짐승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과연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짐승을 갖다 생축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슨 그게 도움이 되겠냐? 그게 무슨 유익한 거냐? 그러니까 인간은 의로운 행위도, 지혜로운 행위, 지혜로운 생각도, 아니면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내려다보고 인간의 가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면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요. 이걸 깨닫게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선자를 통해서 동원해서 그와 같이 이제 기록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시를 너희가 이제부터 희생을 드려라. 즉 다시 말해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게 했을 때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출애굽기 13장 15절에 그들에게 이제 양의 첫 새끼, 또 염소의 첫 새끼, 그래서 첫 짐승의 첫 맏것을 가지고 그것을 죽여가지고 피 흘리면서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바로가 너희를 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느니라.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가 희생을 했냐면 양이 너희 대신 죽었느니라, 짐승이 너희 대신 죽었느니라. 이것을 짐승이 바로 희생했느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희생 제사를 짐승 가지고 드리게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너희가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장자가 산다 죽는다는 사실은 종자를 말하는 것이죠. 종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이스라엘 씨죠. 너희 이스라엘 씨를 말리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너희 장자 대신에 양이 희생했느니라, 이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양을 잡아가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그걸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 출애굽기 22장 20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마라 하세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하박국 1장 18절에 뭐냐면, 새겨 만든 우상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더냐? 너희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앉혀놓고 난 다음에 그 우상에다가 절하고 거기다 제사 드린 것이 너희한테 과연 무슨 유익을 주더냐? 너희한테 진짜 유익을 줄 이는 오로지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다른 신에게는 희생을 드리지 말라고 이와 같이 이제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이 가르쳐 오고 그렇게 이제 이들을 인도했는데, 그런 걸 주로 이제 선지자한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타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당신 죄 때문에 죽소 하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고 회개해야 돼 불구하고,
죽을 영혼에게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그만하면 살 수 있는 영혼인데도 당신은 죽었어 하고 살 영혼을 죽는다고 하는 그렇게 잘못 진단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유야무야해서 덮어버리는 그런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면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웅큼의 떡 때문에 그들이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거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해서 그들은 말로 돈 안 드는, 힘 안 드는 말로 그들은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예언 아니면 경고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 갖다가 이제 화 있을진저 해서 하나님이 이제 막 그들을 갖다가 이제 경책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에서 항상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사, 제물, 희생, 이게 여러 가지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 영어로 한 말만 sacrifice예요. 제사도 sacrifice요, 제물도 sacrifice요, 희생도 sacrifice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 바로 성소냐? 성소의 핵심이 뭐예요? 희생이다 이 말이야. 성소의 핵심, 성소의 핵심 뭐라고요? 희생이 있는 것이 바로 성소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들에게 그거를 자라 손손이 지키게 하고 계속 유지하게 했던 것은 바로 희생을 했다. 누가 희생했냐 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결정적으로 출애굽하는 순간에 짐승이 희생을 했다. 그런데 그걸 주도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이제 기억하게 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하시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경륜이 지금 때가 차서 드디어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 인자하심을 후하게 베푸시고 또 그는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바로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온다는 건데, 그 날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신다고 하박국 1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 한번 요거 봅시다. 하박국 자, 1장 아니 하박국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스바냐 1장 7절 스바냐 1장 7절 1306면이죠.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십니다. 여호와가 스스로 희생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까지는 희생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여호와가 스스로 희생을 준비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서 이제 그 모리아산에 제물을 드려 가야 되는데, 그때 제물은 없이 아들이 불과 회를 가져가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여기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들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말했으니 하나님은 그때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게 한 이유는 반드시 희생을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드릴 것이다 하는 예표로 그림대로 보여줬지만, 진짜 희생 제물은 하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희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여기다 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성소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따라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래서 그가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 이제 이것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무가치한 사람이 또 드리는 제사일지라도, 사람이 인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하면서 인간은 어떤다 그랬죠? 무가치하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 자체가 무가치한데 그 인간 무가치한 자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이고, 그 희생을 받지 않으실 것이고, 또 짐승을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것이고, 나는 짐승의 피로 나는 배불렀고 나는 그 기름짐으로 배불렀다고 이미 이사야 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다시 세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라고 했어요. 예수의 육체, 죽었다가 부활하신 육체, 바로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자로 오셨다. 이는 하나님이 인자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러 자기 스스로 희생제물을 준비하시고 그 희생제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주어서 내가 너희를 섬기리라, 사람을 섬기리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겠다 해서 그분이 희생제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고 심령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3절에 그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예언한 자가 그는 줄인 자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는 줄인 자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배불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8절부터 이제 11절에 나는 양의 목자라, 지난주도 설교했어요. 나는 양의 목자라 했을 때 그는 도적과 달리, 도적은 도적질하고 또 빼앗고 죽이는 것이 도적질하지만 나는 양의 목자로서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줄여왔다 그랬어서 내 목숨을 줄여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준다, 자기 스스로가 희생할 것이다 했을 때 왜 희생하냐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줄여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그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무슨 선하시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듣고 예수한테 나타나서 이제 그 하는 말이 선생님, 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 너희가 그러면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 뭐 살인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무슨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또 뭐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 가지 계명을 난 이것들은 다 지켰나이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 그러면 네가 진짜 온전히 선하고자 하느냐? 만일 네가 진짜 선하고자 한다면은 네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다가 팔아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가 부자인 거로 그가 근심하면서 떠나가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부자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적선을 많이 했습니다. 적선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요, 그들의 자선을 많이 했어요. 그들의 자랑이요, 또 그들의 가문의 자랑이었었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어떤 인생의 숭고한 바로 목적, 소위 말해서 요새만 휴메니타리안 아주 그야말로 최고 선봉자같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돈을 동전에다가 옷에다가 주머니를 뚫어가지고 여기다 동전 담아가지고 있다가 길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회장 앞에 가서 하나 딱 놓으면 구멍 뚫어진 주먹 사이로 그 동전이 또또또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걸 집어가게.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자 가져가. 그러면 이런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들은 자선한다고 생각했던 자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 그거 자선 아니야. 주려면 몽땅 주는 거야. 해봐서 주려면 몽땅 주는 게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선수가 그냥 포기하고 뒤로 또는 그냥 사표내고 도망간 거죠. 이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 예수께서는 아예 그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재물을 가지고 이것을 재물을 가지고 예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희생을 모르는 자가 자기가 희생했다는 자는 그 자체가 자기 의요 자기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선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선한 그 청년의 한 일가자도 무가치하게 여겨버려 가지고 그런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제 정말로 과연 무엇이 선이며 정말 베푸는 게 무엇이란 것을 그가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가 그들을 팔고 또 정권자들이 그걸 잡아가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인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자,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진짜 아버지는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왜? 자기 품속에 있던 자기 자신을 독생자로 내보내서 그를 목숨을 내주되 피를 흘리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져 줄 수 있는 이는 오로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야. 그 나눠줄 때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요. 무가치한 그냥 고깃덩어리 아니면 썩어져 없어질 그 무가치한 육체에 있는 그 영들 죄진 마귀새끼 영을 그들에게 그를 줄 수 아들을 내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목숨을 드리면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또 아들은 자기의 목숨을 또 희생해서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드린 것이고 그 자신을 그 피를 또 인류에게 주셨을 때는 기도서 1장 14절에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불법에서부터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불법에서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에 열심 내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또 그 피를 인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인류는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해서 주신 바로 이것을 유감없이 다 그가 행사하시고 끝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후에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후대 받으신 바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가시자마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이 안에 가졌다 하면은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아니면 보통 어떤 관례에 의해서 또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진 그런 세상에서 발생한 그런 양심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양심, 거룩한 양심, 선한 양심, 예수의 양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양심 가지고 이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탄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나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자, 그러면 양심이 있다는 말 자체는, 양심이, 어떤 사람은 양심이 아주 스텐판 까는 사람 나오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이 아주 웬만한데 꼼짝도 않은 양심도 있고, 웬만한 소리를 들어도, 웬만한 어떤 사건을 당해도, 아니면 웬만한 걸 봐도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그런 돌 같은, 아니면은 스테인레스 판 같은, 강판 같은 그런 양심도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양심은 그냥 왜 나비 잠자리 날개 같이 고운 날개 있잖아요. 고운 날개. 그래가지고 그냥 막 요만한 거에도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요만한 거에도 자기 자책하고, 요만한 거에도 잘못됐다고 느끼고 이러는 양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좋은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양심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게 뭡니까? 금가운 내게 금가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병자를 봤어요. 그야말로 날 때부터 그 안진병인데, 그가 구걸하는데 근데 뭐 그냥 복이 있을지어다, 자 편안할지어다 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백발백중으로 또 진짜 일어나 걸지 안 걸지 어떻게 알아? 만약에 진짜 일어나 걸기만 하면야, 야 이거 봐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일어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두렵고 떨리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이게 선한 양심이 있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 예수의 이름을 아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을 보고 모른 척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죄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하셨으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들어서 안 믿어서 못 가는 거지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내가 그냥 묵사발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보든지 아니면 뭐 백절치든 군중이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주고 복음을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선한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용감하셔. 어떻게 저렇게 해서 얼굴에 강판 깐 것처럼 용감하셔? 아니요, 용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오히려 잠자리 날개같이 양심이, 이걸 안 하면은 이거 안 하면 내 양심이 꺼려서 어떻게 뭐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내가 어디서든지 이적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맡기고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 계시록 2장 11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인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라도 증거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려온 것이고, 오늘까지 우리 시대까지 이 복음이 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선한 양심이 마음이 되었었다면, 이런 양심이 마음이 됐다면 복음이 2000년까지 올 리가 있나요? 그동안에 두렵고 떨리면서 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양심대로 어떻든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드디어 위협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셔. 가장 좋은. 자,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하세요. 나는 얼마든지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예수의 내가 복음을 나가 전하고, 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나가 어디서든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음 주엔 들길 바라요. 이제 할 수 있어야죠. 해야죠. 돈 듭니까? 힘들어? 잠시 잠깐 부끄럽지만 그러나 선한 양심 있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은 자기 양심 때문에 하다못해 음식이 질비해도, 아니 주인도 없어도, 아니 굶었어도 그 못 먹는 사람은 먹습니다. 그 양심, 자기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자기는 배부르고 자기는 등 덮고 자기는 모든 걸 풍요할 때, 만약에 실질 생활에서 만약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 실질 생활에서 배를 골고, 또 아니면은 어디 거처할 곳이 없어서 만약에 추위를 당하고 더위를 당하고, 아니면 나가서는 아사 기사를 당한 사람이 있단다면은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사람, 눈 감고 지나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건을 나누는 사람, 물건을 나누는데 아깝지 않게 나누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니, 아깝지 않다는 말은 그냥 아까운 마음이 전혀 안 드는데 그냥 막 나눠준다가 아니라 나누어주기를 아끼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나누어주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형제여 가서 덥게 하라, 또 형제여 배부르라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데 그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로만 혀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등이나 자기의 배를 자기는 풍족히 먹고 배 터져 죽을지 하면서 오히려 배 고른 사람한테 그에게 편안하라, 만에 더욱게 하라 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헌신적인 사람, 자기 헌신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은 정반대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로만 허락하지 않냐고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내 평생 사랑을 실천하리라. 내 평생 사랑을 실천하리라.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도 같이 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을 희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유익한 물질, 나한테 유익한 돈, 나에게 여러 가지 있는 음식, 이런 것들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냥 사랑합니다, 또 복 받으세요 말하면서도 만약에 이런 걸 나누지 않는 사람은 그걸 어찌 그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도 내게 그것이 꺼림이 되고 불편하고 그것이 불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제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무관심한 거 가지고도 불안해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도 내가 두렵고 떨고 회개해서 어떻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나누어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내 가진 것을 나누는 생활을 하리라.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구체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내가 어떻든지 결심하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시행하며 사랑을 서로 베풀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주 이런 수준 높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바로 그분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도 또 너희 형제를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한다니까.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에, 하늘은 어느 곳이냐면 하늘은 하늘 성소란 말이야. 하늘 성소.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할 때 하늘나라 가는 건 뭐 하는 곳이냐면 바로 거기가 성소예요. 성소의 본질이 뭐랬습니까? 희생이다 이 말. 희생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희생하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 희생을 하느라고 정말 젊은 청춘에도 무슨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다못해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먹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춘을 버리고 자기 일생을 버리면서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런 일까지 거기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질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만약에 내가 기도하시고 찾아보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내가 그동안에 말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또 사랑 또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사랑에서 묻어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이 마치 바리새인들 같이 아니면 마치 사두개인들 같이 극히 일부를 만약에 일부를 나눠주고도 마치 다 나눠준 것 같이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실 예수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실질적이고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장이 아니라 행함인데 과연 나는 이런 선한 양심이 있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잠이 안 오고 지옥 가는 사람 보고 얼굴 돌리고는 잠이 안 오는 그런 선한 양심이 나한테 살아있는가? 아니면은 가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내가 나의 아까운 것들을 내가 나누는 것을 내가 아까워했는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선한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신 그 희생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과 나 향하여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356장) 봅시다.
우리 성도의 본질도 희생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아픈 겁니다. 아까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정말 나는 희생하고 있다. 나는 좀 희생을 난 제대로 잘하고 있다. 우리 중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가장 찔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나한테 항상 정죄하고 나를 항상 부끄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실천하는가? 어떻게 하면 실천하는가? 어떻게 하면 실천하는가? 우리 모두의 최고의 고민이 되시기를. 이건 내가 오늘 어떤 만큼 감동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얼마큼 내가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부터 난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사랑을 말로 한 자가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